오늘은 여러분과 상산수훈, 계속 상산수훈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는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상이 있어요. 이 사상을 중국어로 싱산비여법, 우리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한국어로는 선을 향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상은 동양의 민간 신앙으로서 유교적 윤리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선을 베풀면 선이 돌아오고 악을 베풀면 악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하십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후히 받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준 것보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되 더 중요한 일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동양 사상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동양 사상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과 같은 의미를 가진 거라면 굳이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잖아요. 그 안에 담긴 어떤 진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 스님이 방송에 나와서 불교와 기독교는 같은 거다. 그저 사용하는 단어나 행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달라요. 불교와 기독교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스님은 기독교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되 문자로만 보고 그 말씀의 깊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는 그 시작과 끝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이거는 그 스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이 열심히 수행 득도하여 즉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시작과 끝을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다만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그분의 피조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불교는 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도 그 스님처럼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결국에는 나만 남습니다. 나.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을 동양 사상의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혹은 문자대로 지켜야 할 율법으로 읽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긍휼히 여기는 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나, 그래서 복 있는 나만 남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관계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그 맥락에서 읽으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문자대로만 볼 때는 오늘 말씀은 그저 동양 사상의 민속 신앙이나 도덕과 윤리와 율법과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또는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단어들이
이 단어들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보고, 그러니까 자녀가 죄를 짐으로 얻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보고 이 창자가 끊는 듯한 그 애통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통을 동반한 불쌍함, 그걸로 그 자녀를 보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집 나간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심히 그를 향해 애통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문자로 긍휼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사실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해 심히 애통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인 것입니다. 동양 사상이나 도덕과 윤리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서 쓰이는 긍휼에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의 긍휼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은혜가 함유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사자성어로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일석이조처럼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긍휼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된 긍휼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된 긍휼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있는데 왜 굳이 하겠어요?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칭찬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공부 못하는 학생.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기라고 하신 이유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마음으로 된 그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 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있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종교적 자기의에 빠지지 않죠.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좀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 좀 읽고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자기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고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얕잡아 보기도. 좀 더 잘하면 시기하고 뒤에서 모함도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 기독교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쩌는지 볼 필요가 없죠. 누굴 봐야 되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쩌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화법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이 화법은요, 프로페틱 마카리오스라는 형식으로, 근데 우리말로는 예언적 선언이라는 화법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내내 사용하신 화법이 바로 이 화법입니다. 이런 화법은 듣는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뭘 하라고 제안하는 식의 화법이 아니에요. 너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신 긍휼히 여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식의 화법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좀 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요 전에 제가 예를 조금 들 텐데요. 요 전에 요 화법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제가 넘어갔어요. 미안합니다. 요 화법은 어떤 화법이냐면요. 그냥 하라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존재가 있다. 이해되시죠? 무슨 화법인지. 그러니까 요거를 예언적, 선언적 화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화법으로 지금 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화법으로. 그러나 다만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누군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있다. 복 받는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래에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이며 선언적인 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인이 지금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선언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존재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건가요? 라고요. 그렇죠? 존재는 하는데 왜 모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다고 하셨죠? 바람과 같다고 하셨어요. 바람이 뭐죠?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런 바람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존재는 하지만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지만 마치 바람같이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수님을 가만히 믿고 살던 어떤 가족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당국에 발각이 되어서 이렇게 남편은 잡혀가고 아내와 어린아이는 오지에 추방을 당했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 산도 물도 낯선 이렇게 그런 곳에서 창고 같은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참 삶이 정말 막막했대요. 또 당연하죠. 그렇죠?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이들을 개우 달래서 재운 후에 이 아내는 소리 없는 통곡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면 안 되니까 소리 없는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러다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쩝쩝대는 소리에 눈을 떴대요. 아이들이 뭔가 먹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무 배고파서 이상한 것을 먹을까 봐 서둘러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니 빵을 먹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 옥수수 쌀도 한 자루 있었답니다. 그 동네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추방을 당해서 가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어떤 나쁜 놈으로만 봤지 와서 뭐 동정을 베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으니까 어디서 났냐고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주고 갔는데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어젯밤 부탁한 거야 라고. 그때 엄마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자기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먹고 살긴 힘든 북한에서 어떤 그것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오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 사실을 알아요. 그 구원만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그 동네에서 찾았는데 그 동네에는 그 사람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성령으로 난 사람인 거죠. 그런데요,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 북한에서 그렇게 선뜻 긍휼을 여기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것을 내주면 자기는 굶을 수도 있는 것이 북한의 사정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과연 무엇이 일반 사람과 다르기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고 또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난 사람, 즉 누군가를 하나님의 그 긍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하심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사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 안에는 죄에 대한 용서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과 영원한 보살핌이라는 하나님의 온갖 은혜가 가득해요. 그런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용서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하고 보살핌을 받으니 보살필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눈에는 잘 띄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는.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히 여기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는 바로 이렇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믿어야 합니다. 긍휼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없거든요. 본인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긍휼하심을 잘 보여주죠. 사실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첫 시작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었어요.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면 당연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인도하실 거겠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누구죠? 우리들이. 자, 그리고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런 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순순히 따르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그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늘 반대 방향으로 달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길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죠? 내 마음대로 잘 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뜻이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짜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심어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건데 어떻게 행동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말과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걸 바꾼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되죠. 그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면 돼요. 믿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해볼만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마음도 있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면 돼요. 긍휼히,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죠? 긍휼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 두 가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먼저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요. 예전에 첫째를 낳고 아내랑 좀 많이 싸웠습니다. 참 아이 낳기 전에는 정말 사이가 좋았거든요. 저희는 뭐 결혼을 연애를 얼마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혼 초기는 거의 뭐 연애하듯이 하다 보니까 너무 사이가 좋았죠. 근데 아이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싸우는 게 싫어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대부분 보면 다 저의 잘못이에요. 아내 지적할 때 짜증이 아닌, 전에는 짜증을 많이 냈거든요. 지적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같이, 우리 목사님은 괜찮은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때 긍휼히 여기려고 한 거예요. 아내를 긍휼히.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제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러려고 했더니 저희 관계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도와주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길 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어떤 잣대를 댑니까? 어떤 기준을 갖다 대고, 그리고 못하네, 잘하네.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무엇으로 보아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끔은 제가 짜증을 내고 막 이럴 때 보면요, 제 스스로에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저를 본다면 달라지죠.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나 자신 스스로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면. 그러나 다음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이거는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분의 그 긍휼을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한 분이 탈북 후에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와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속히 그런 사역이 또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탈북민들이 그분들한테 가서 도움도 받고 또 복음도 듣는 거죠. 그때 믿었는데 근데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북송이 되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북상되지? 그래서 막 원망을 했대요. 예수 믿으면 막 예수님이 완전히 막 그 철통같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도 깜방에 있는 동료들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깜방에서 맨날 원망만 하다가 어느 날 동료들을 봤는데 이게 먹지 못해 삐쩍 말라 있는 것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중국에서 가져간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간수에게 얘기해서 그 돈으로 그 깜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먹였대요. 근데 먹이고 나니 좀 후회가 되더래요. 왜냐하면 그거를 어떻게 챙겨온 돈인데 그걸 다 먹이고 나니까. 그래 후회하고 있다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깜방 생활이 원래는 원망이었어요. 그 은혜가 있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그 깜방 생활은. 북한에서의 깜방은 정말 여기 한국의 깜방하고 전혀 다릅니다. 물론 한국의 깜방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는 아이들은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데 한국의 깜방은 그냥 호텔이에요. 거기는 평생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깜방을 들어왔으면 평생 나가려고 안 할 거라고.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깜방 생활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분이 어떻게 지낸지 아십니까? 그 후부터 정말 행복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중국에서 좀 편했잖아요. 그래도 중국은 거기서 믿었던 예수님을 북한에서 그 깜방에서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을 했다. 그렇다고 북한에 있는 깜방에 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을 베품으로 뭘 경험했다고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지어 원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베푸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작은 긍휼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긍휼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감방에 있는 내내 입으로는 못하거든요. 찬양을. 이 마음속에서 그 기쁨의 찬양이 계속 이렇게 넘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더 깊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낭비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고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과정들을 통해서 눈에는 띄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